이스라엘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말렉 왕 아각도 사로잡았고 또 수많은 전리품을 챙겨서 왔습니다. 그리고 살찌고 아주 포동포동한 짐승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기쁨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에 대해서 이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고 자기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백성들이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변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을 겁니다. 이렇듯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시 한번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이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죽기까지 그를 만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9장에 가면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사무엘이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즉 공식적으로 사울과 만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사무엘이 사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으므로 사울이 신정 왕국의 왕으로 인정받지를 못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사울은 허울뿐인 왕입니다. 왕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으로서 이제 폐위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련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을 크게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늘 자신을 괴롭혔던 이 아말렉을 이겼으니 아마 그들은 기뻐했을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암몬도 이기고 아말렉도 차례대로 이렇게 물리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이 잘한 일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더구나 아말렉을 크게 이긴 후에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길갈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울왕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사울을 인정하는구나.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들은 행복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 이면에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아말렉을 크게 이긴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특별하게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전쟁이 진정한 승리라면 사울은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코 변쾌함이 없을 거라고 이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망을 받은 사울은 사무엘에게 함께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왕으로서의 자신을 위신을 세워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이 이런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사무엘에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무엘과 사울이 지금 같은 길을 갑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들은 길갈로 가고 있지만 그들은 서로 동상이몽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지만 속으로는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감으로써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백성에게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비록 형식적이지는 하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사울이 왕으로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나라가 어수선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왕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울을 왕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사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헤렘, 즉 이 멸절의 일을 사울은 완수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완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울과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각을 죽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허투루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이룬 것입니다. 원래 사무엘은 하나님 명령을 어긴 사울과 함께 길갈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전면에 드러나는 이 기쁨,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에 이긴 기쁨으로 정말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요소가 가려진 채로 그들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길갈의 전쟁에 대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사무엘은 자기의 거처인 라마로 가게 되고 사울도 자신의 거처인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영광스럽고 기쁜 일 이면엔 사실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어떤 내용을 가지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겉보기와 달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슬퍼하는 사무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35절에 나옵니다. 15장 35절을 보면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사무엘에게 사울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도 그렇지만 이 왕을 세우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세운다는 것은 이건 작은 일이 아니죠. 어찌 보면은 정말 나라의 운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일을 이제 바꾸시는 과정입니다. 이전까지는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뀌게 되는 정말 중요한 이 시기입니다. 이 일을 사무엘 자신이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의 시작이 되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로서는 다른 어떤 일보다 온 마음을 쏟아서 한 일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자신이 뭔가 새로운 것을 해내면 그것에 애착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개척 멤버라든지 또 교회를 건축할 때 정말 직접 물질을 들여서 하게 되면 남다른 애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사도 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나가는 과정 역시 똑같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손 떨리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왕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사울의 마음은 정말 기쁠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일을 잘했구나. 내가 좋은 일을 했구나. 정말 흐뭇해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비극은 자기의 손으로 직접 세운 이 왕을 또 자신의 입으로 이 폐위를 알려야만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미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길갈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울이 너무 강하게 요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울과 함께 길갈에 올라갔지만 그의 마음은 정말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 사울은 기브아로, 자신은 라마로 돌아가서 그 이후에 절대로 이제 얼굴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왕을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폐위를 전한 사무엘의 마음이 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보지 않은 이유가 특이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를 화나게 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 사람은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좀 이유가 특이합니다. 사울을 인하여 슬퍼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사무엘은 사울을 볼 때마다 슬펐을 겁니다. 자신이 직접 세운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은 늘 슬펐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단 사무엘만이 아닙니다.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기는 하지만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정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실패로 돌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또한 가슴이 무척 아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슬픔에 잠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슬퍼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진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 때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질 때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때 우리는 아파해야 하고 우리는 통곡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내 마음을 담지 않으면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일에 내 마음을 담는다면 그 일이 무너질 때 우리는 마음이 찢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거룩한 울분이 있어야 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에게는 이런 거룩한 울분이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울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도 참고 있었고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다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울분, 그리고 오늘 사무엘과 같은 그런 슬픔이 우리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울분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무슨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오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하나님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슬픔과 울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울분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은 이거는 어찌 보면 이거는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울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즉 그런 슬픔에 놓여 있는 사무엘에게 역사하셔서 새로운 일을 지시하시게 됩니다. 슬퍼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1절입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기에서 사무엘의 슬픔을 표현한 이 아바른이라는 이 단어는 주로 이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슬픔은 아주 깊은 슬픔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의 슬픔이 이렇습니다. 그냥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마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슬픔을 오늘 사무엘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곧 폐위를 선고받은 사울과 이제 왕이 없어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무엘은 마치 죽은 자를 예도하는 것처럼 심하게 괴로워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너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다음 행동을 너희는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역사 운행에 대해서 남다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런 일도 우리가 겪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은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은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덧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지금 참여한다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더욱 열심히 감당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운 사울에게 남다른 애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울은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슬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울에게 조그마한 가망이 있었다면 사무엘은 슬픔에 빠져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사울이 회복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야, 너 계속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지 않냐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만약 그렇게 계속 슬픔에 빠져 있다면 나의 결정에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슬퍼하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사울을 선택하는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패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네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만큼 슬퍼했으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나서 슬퍼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충분히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슬픔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진 자라면 지금의 실패 역시 내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슬퍼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구약을 보면, 구약에서 다윗을 보면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이 첫 번째 아들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징계로 아들이 죽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후에 다윗의 행동을 보면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식사를 하고 평상시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일은 이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올 수는 없죠. 죽기 전에는 혹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아들을 살려줄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옷을 입고 눈물을 닦고 평상시와 같이 식사를 합니다. 사무엘에게도 사울이 실패한 왕이라는 것을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것을 멀어졌기에 더 이상 사울에게 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 역시 슬퍼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새로운 길로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무엘이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곧 다윗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림을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서 이새 아들 중에 당신이 지목하는 이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한 것입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데 이 일 또한 사무엘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이제 다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었던 어떤 것이 실패로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는 실패한 성도를 버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롭게 감당할 일들을 열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일을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깐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잠깐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갈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두고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슬픔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패의 자리, 시험의 자리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다시 끝까지 붙잡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한 힘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우리는 승리를 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 새로운 길을 신중하게 나가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사울이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새에게로 갈 수 있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비록 선지자 위에 이 폐위가 예언되었다 하더라도 사울은 아직까지 왕입니다. 더구나 지금 사울의 왕관은 어느 정도 탄탄하게 세워진 때입니다. 초기가 아니라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왕권이 탄탄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폐위에 대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만 전했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이 폐위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아마 이 사울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사무엘이 어떤 행동을 하고 하는지 사울은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무엘이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왕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새에게 갑니까? 지금 사울이 왕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죠.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하러 간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제사를 하러 가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인 사무엘이 제사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사울이 안다고 할지라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다는데 이게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에 이새를 초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목하는 자에게 숨겨 준비한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고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묻죠. 평강을 위해서 왔냐라고 묻습니다. 이 갑작스런 사무엘의 방문에 이 장로들이, 그 지역의 장로들이 놀라서 묻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온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너희의 죄악을 지적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평강을 위함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제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이새를 초대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아주 신중하게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들떠서 일을 그르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신중하게 일을 감당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신중하게 감당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도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은 대로 차분하게 다음 왕을 세우는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떠벌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근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나팔을 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여 낙담하여 또 절망하며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슬퍼해야 합니다. 슬퍼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쏟는 자들이 그 일이 무너져 내리는데 슬퍼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어찌 보면 더 이상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예배하는 일들, 또 모임들,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제약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 예배하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는다면 어찌 보면 이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인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되고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축소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것,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은 잠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일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는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 조심스럽게 우리는 마음을 쏟아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행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는 슬픔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슬픔을 박차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명심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